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또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하신 말씀, 물었던 질문도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을 먹은 지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러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도 주시죠.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주님을 저버리고 뿌리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작은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 베드로의 대답처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부모나 자식보다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만 사랑하라고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래야 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종 말씀드리고 몇 주 전 이재동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에 네가 그 양떼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사랑해 갈 때 그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어컨을 미약으로 한번 좀, 앞뒤 한 4개 정도 틀면 좋겠습니다. 미약으로. 맨 앞에 맨 뒤에 한 4개 정도 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38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그러죠.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내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하여 사랑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남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웃 사랑은 뭘로 하냐고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버렸는데, 다하여 사랑했는데, 마음도 힘도 정성도 뜻도 다 해버렸는데, 그래요. 진정한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소박합니다. 예수님은 온수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고,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면 하나님은 그냥 슬로건처럼 존재하고 크고 위대하고 높고 강대하신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 그런 하나님은 꼭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고 높고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맞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여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하지? 저 북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제가 어머니랑 가끔 통화하면서 어머니,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괜히 그런 말 꺼냈다가 또 오히려 논쟁만 될 수 있고, 주로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요? 오늘 일 갔다 오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도 묻는 것도 비슷합니다. 애들은 잘 있냐? 밥은 먹었냐?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정말 내가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주로 하는 대화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느냐가 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하시는지, 어디 편찮은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세상을 어떻게 할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삶공부하면, 새로운 삶이라는 삶공부를 하면 경청의 방이라는 시간, 그런 공간을 가지자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사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점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목장의 목원들의 나눔이 시시콜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또 저 얘기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비스무리하게 살아갑니다. 한 주 한 주를. 뭐죠? 이번 주는 이곳 다니고, 다음 주는 저곳 다니고, 이번 주는 여기에 출근했다가, 다음 주는 저기에 출근했다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보통은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교수님, 같은 그 상관, 나 힘들게 하는 그 같은 부서장, 여전히 이번 주도 날 힘들게 했다 이거야. 그거 또 푸념 늘어놓듯이 늘어놓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피곤하네. 내가 저 얘기 맨날 들어야 되나 이랬지만, 진짜 목장 식구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도 하지만 또 싸워요. 제가 남하고 잘 안 싸워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적이 없습니다. 아내랑은 가끔 싸웁니다. 엄마랑은 이제 안 싸우지만 뭐 잘할 때 엄마랑 다투기도 하고 괜히 엄마한테 화내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괜히 짜증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준비해주고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작 사랑하는 자와 멀어져 가고 물리적이든 어쨌든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잘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좀 양질의 사랑을 우리가 좀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연애와 결혼학교 아마 올해도 한 번은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은 안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 구절을 얘기하죠. 사랑하는데 연애하는데 그 사랑의 좀 퀄리티가 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사랑인데 이기적이고 사랑인데 나 중심적이고 사랑인데 이타적이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더 중요한 건 여전히 나고 그래서 이타적이지 않은데 그게 왜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하는 사랑인데 그게 왜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너 걔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걔를 좋아하는 너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걔가 아니고 여전히 너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 그 단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감이라고 할까요?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단계에서 막 고백을 하고 뭐 반지 막 끼샀고 이러니까 그냥 막 집에 반지 여러 개 있고 얘 누구 반지였더라 이러고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뭐 그게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고급스러운 연애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준 같은 연애를 또 하고 세월을 그렇게 제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요즘은 안 한다면서 지금 하죠. 사랑마저 가벼우면 너 인생 어디에 좀 진지할래? 요즘은 이런 말 왜 안 하냐면 너무 아저씨 같은 말 같아서 제가 좀 조심합니다. 야, 이게 뭐 언제적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이 명령,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거짓없는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좀 이렇게 연마시켜야 된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이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 다 사랑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보면
5월 가정의 달도 있고 해서 좀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면 안 되냐? 아들, 딸내미 사랑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절대 아니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줘야죠. 근데 더 사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들이나 딸을 또 나의 배우자를 혹 연인이 있다면 나의 연인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적합하지 않대요.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건 적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적합한 사랑인데 이전 개혁개정에는 가장 합당한 사랑인 거예요. 가장 적합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사랑으로 하냐면 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라민행제 간증할 때도 아마 그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더 적합한 사랑일까요? 더 고퀄리지의 사랑일까요? 본문에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 대상을 뭐라고 규정하죠? 뭐라고 규정하죠? 예,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기준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상이나 형상을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매우 정당한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질투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질투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질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간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지인데 그러면 잘못된 헌신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할 때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랑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과의 관계 안에 바르지 않은 일종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이게 자꾸 스포가 되는데 이게 새로운 삶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영혼 결합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영혼 결합. 우리 안에
잘못된 영혼 결합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쓴뿌리나 견고한 진들이 사실은 사람들 안에 많거든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는 그 정도의 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 그 안에서 영혼 결합이 일어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릇된 그런 솔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데 불행해지고요.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받고, 사랑하는데 서로 묶어버리고 묶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 부모가 그 청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희한하게 자녀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로 부터 받은 상처가 또 있다고 말도 하죠. 물론 또 철이 들다 보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자책합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늘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잘못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 언제나 그 상대방에 묶여버립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왠지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된 솔타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쩔쩔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내가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 혹은 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주님을 더 사랑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 아직 결혼한 사람이 여기 별로 없어서, 혹시 내 남자친구가, 혹시 내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나의 부모가,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적합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도 복이 되고 그 자녀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보다 더 부모를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부모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적합한 사랑이거든요.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남편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가장 적합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된 거죠. 행복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그러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 홀로 계시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85 정도 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한참 늦게 예수 믿었고요. 제가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고 굉장히 반대하셨지만, 그러나 어느덧 어머니도 예수 믿은 지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세월이 더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들 된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둔 이 아들은 참 복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저를 보시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인 것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 물질적으로나 뭘 잘 봉양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노년의 제일 큰 위로이고 또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냥 퉁 치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제가 아들로서 할 것을 부족하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가끔 통화하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좀 되셔가지고, 그리고 진짜 어머니는 정말 전화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도 이제 목사 아들인지라 조심하시면서도 그러나 할 말은 조금씩 흘리듯 하세요. 흘리듯. 야야, 기도를 많이 해라.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저한테 네 기도 얼마나 하노? 그래가 되겠나?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신 분 계세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야야, 성도를 사랑해라. 심사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 많이 온다는데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라.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옳은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해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아들인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우리가 저도 아이를 넷을 키우는 아빠지만, 아비 된 자가 아이를 이야기할 때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학부형들이 오시잖아요. 학부형들이 오시면 일부러든 그냥 우연히든 저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애가 여기 와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정말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분은 부모님들 봅니다. 정말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교육,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데,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죠. 꼭 저의 말이 아니라 처치 홈스쿨링 하시는 이성용 선교사님의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 중심의 교육 반대는 세상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는 아이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 아이가 중심이 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 교육이 아니고 그 아이 중심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모양은 아닐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 중심 교육과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 중심 교육이거든요. 아이에게 하나님이 더 먼저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친다기보다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3 때 교회 나가고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갈 때 저희 부모님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부산에 가면 고신교단이 많아요. 그 옛날 여기도 고신교단 출신 형제자매 있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 친구 아빠는 주일 되면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뭘 한 게 아니고, 주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시험인데 야, 이 자식아 뭐하냐, 공부 안 하냐가 아니라
너 지금 공부를 해? 너무 얘는 답답했던 거죠. 너무 앞뒤 꽉 막힌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도 청년 되고 나도 청년 되어서 지금 그 친구 이제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연락을 계속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친구가 무슨 말을 저한테 했냐면, 우리 아빠가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그 진정성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철이 나서 틀이 들고 보니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야, 수련회 무조건 풀타임이야. 왔다 갔다 이런 거 없어. 부모님이 허락해줬어. 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그거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 엄마 말 그대로 듣지 마세요. 저한테는 못 가게 해요. 그 애가 그냥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아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청년이니까 부모님이 어찌 하셨든 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 안에서,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적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연애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면 사랑을 갈망하거든요. 종종 이런 친구들 봐요. 형제든 자매든 연애를 딱 하면, 야, 너에게 내가 제일 우선순위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회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것저것 하는 게 많거든요. 목장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그 교회 목사 설교가 길어가 예배도 길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오전에 1시간 갔다 오면 되지 뭐 오후 내내 있냐, 무슨 토요일 저녁마다 뭐 하냐 도대체. 어제도 제 목장 갔더니 4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풍성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 안 되죠. 그 좁은 집안에,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도 연애하면 무조건 내가 제일 우선이면 좋겠어, 내가 원할 때 딱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혹 가지고 있다면 연애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랑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은 곧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부는 뭐냐? 제가 주례하면 가끔 말씀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보다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거든요. 자꾸 서로를 바라봄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은 나의 배우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돕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이제 건강한 연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배우자도 그리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런 남편과 아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 노트를 쉽게 주는 거예요. 통독같이 하자고. 오늘 통독했나? 같이.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한 주 더 전하고 싶었는데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사랑에 관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삼위일체를 잠깐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로 존재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삼위일체인데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이건 이제 신비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제일 이 땅에서 근사치까지 온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부부라고요. 부부는 창세기 1장에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부는 남이었거든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인데 엄연히 둘인데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셋인데 셋이 아니고 하나. 분명히 셋인데 하나. 신비죠.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관해서 말할 때 이 신비가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저희 묵상이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신비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과 제일 근사치까지 간 마치 이일체라고 해야 되나요? 부부가 하나 된 그 신비를 말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결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땅에 회복하고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의 독초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같이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우린 그런 예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 말하는, 그게 사명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을 눈을 뜨고 거의 매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몇 년 동안.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애 놓고 애 키우는 거라고. 그러면 고작 그런 거냐고 실망도 하고요. 자매들 되게 싫어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잘 없어요. 인생의 결론은, 인생은 자식 농사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둘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알콩달콩 잘 사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라요. 주님, 이 결혼이 꼬마 결혼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위한 연애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와는 좀 설교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긴 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